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개혁파 조직신화 1권의 일부입니다. 신학이라는 조금은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 주제인데요. 우리는 왜 신학을 해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는 신학이 단순한 지적 유희가 아니라는 점, 우리 신앙에 왜 필수적인지, 또 어떤 마음가짐과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맞아요. 특히 신학에 대한 여러 오해나 편견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리적으로 답을 제시하고요. 영적인 측면과 학문적인 측면, 이 둘의 균형을 강조하는 점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렇죠. 어쩌면 신학하면 머리 아프고 나와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신학이 바로 당신의 신앙 여정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겁게 탐구할 수 있는지 그 실마리를 찾아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탐구를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보죠. 왜 우리는 신학을 해야 할까요? 그냥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때로는 이 신학이라는 게 오히려 신앙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이 책에서 제시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놀랍게도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하다고요? 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또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책임감. 네, 궁극적으로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신학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신명기에서 모세가 계속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순종하고 가르치라고 강조했던 거나, 또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하고 가르쳤던 모습들, 이게 다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응답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근데 현실에서는 신학에 대한 반감이 꽤 크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신학 그거 너무 이론적이고 현실랑 동떨어져 있다. 중요한 건 전도나 교회 성장 같은 실제적인 결과 아니냐. 이런 식의 실용주의적인 비판, 이게 대표적이죠?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책은 그런 실용주의, 영어로는 프래그마티즘이라고 하죠. 이런 비판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직접 다루는군요. 네, 실용주의적 비판에 대해서는 오히려 올바른 신학이야말로 참된 복음 전파,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 필수적인 기초다, 이렇게 답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려면 이 잘못된 교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진리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잘못된 신학 위에 세워진 열심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 세뮤얼 밀러라는 신학자는 교리 지식이 경건한 인격과 실천의 토대라고까지 강조했고요. 토대다. 네, 다만 이 비판이 주는 교훈도 인정합니다. 신학이 현실과 동떨어진 상아탑 노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 이건 중요하죠. 균형이 중요하군요. 또 다른 흔한 반론으로는 신학은 머리만 차갑게 만든다. 신앙은 뜨거운 가슴과 감정이지 딱딱한 교리가 아니다. 이런 낭만주의적인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있죠. 슐라이어마우허라루 신학자가 기독교 교리는 종교적 감정의 표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는 내용도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낭만주의적 비판 역시 중요하게 다룹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걸 근거로 들어요. 참된 신앙은 감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진리에 대한 바른 알미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알미 동반되어야 한다. 네,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린 그 위대한 고백도 단순히 뜨거운 감정,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였잖아요. 믿고 알았다. 네, 믿고 알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비판 역시 중요한 점을 일깨워줍니다. 기독교 신앙이 메마르고 차가운 지식체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런 생생한 경험, 즉 요한복음에 나오는 영생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군요. 단순히 비판들을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각 비판에 대한 답변, 그리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까지 상당히 균형 있게 제시하고 있네요. 네, 그런 점이 이 책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반론들 말고도 경험주의, 교회 연합주의, 반지성주의 여러 입장을 다루던데 결국 핵심은 이런 비판들을 겨냥하는 건 대부분 잘못된 신학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바른 신학 자체는 아니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바른 신학은 오히려 이런 비판들을 넘어서는 힘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럼 신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힌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어떻게 신학을 해야 할까요? 네, 어떻게 문제죠? 이 책에서는 봉적적인 학문 방법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영적인 역학을 먼저 강조하는 점이 참 독특했어요. 신학교가 공동묘지가 될 수 있다는 농담처럼 지식만 쌓다가 영적으로 메마를 수 있다는 경고, 이게 상당히 현실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네, 그 비유가 참 강렬하죠. 그리고 제임스 패커의 말처럼 신학 공부가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지 않으면 교만하게 만들 뿐이라는 지적도 아주 날카롭고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신학 공부의 방법론, 그 이전에 반드시 갖춰야 할 영적인 자세와 기초를 강조하는 겁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의 문제죠.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들을 좀 묶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에요. 신학 공부는 그냥 정보를 습득하는 게 아니라 스승이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과정, 즉 제자도의 길이라는 거죠. 제자도? 네, 그리고 이 길은 우리 힘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도우심, 즉 그분의 중보에 끊임없이 의지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처럼요. 그분 자신이 성경의 중심이시고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니까요. 그렇죠. 루터가 강조했듯이 특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 오웬 같은 신학자는 아예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사람은 신학자라고 부를 수도 없다, 이렇게 단언하기도 했고요. 와, 굉장히 강력한 주장이네요. 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내 이성이나 경험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권위를 두는 거죠. 때로는 이게 이해하기 어렵거나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리로 받아들이는 지성의 복종이 필요합니다. 지성의 복종이요? 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로 조명을 구해야 하고요. 칼빈은 우리가 영적으로 눈먼 상태와 같아서 성령의 조명 없이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까지 말했죠. 시편 기자처럼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 또 꿀보다 더 달게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영적 갈망을 키워야 합니다. 영적 갈망?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 쉽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궁율, 인자, 겸손, 오래 참음 같은 사랑과 순종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야고보서의 경고처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건 자신을 속이는 일이죠. 듣기만 하는 신앙, 위험하죠. 네. 또 신학은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신실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지혜로운 자들과 동행하고 또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왜곡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서로를 붙들어줘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니까요. 와, 이렇게 딱 묶어서 들으니까 각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말씀에 대한 태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삶. 이건 비단 전문 신학자뿐만 아니라 성경을 좀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같네요. 지식 탐구가 영적인 메마름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겠군요. 정말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영적인 기초가 단단히 놓인 후에야 비로소 학문적인 방법론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강조했듯이 가슴으로 아는 영적인 지식과 머리로 아는 합리적인 지식, 이 둘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죠. 가슴과 머리 둘 다. 네. 그 워필드라는 신학자가
기도와 연구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통찰력 있는 말을 남겼어요. 기도하는 10분이 책 읽는 10시간보다 낫다는 말에 대해 무릎 꿇고 기도하며 10시간 책 읽는 것은 어떤가 이렇게 되물었다는 거죠. 아하, 기도하며 연구하는 것. 그렇죠. 기도와 연구는 함께 가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조직신학 연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의무라고까지 강조하고요. 필수 의무다.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구체적인 학문 방법론을 크게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더군요.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의 비유처럼 먼저 진리의 보화를 모으는 일, 왜? 모으는 일. 그다음 그것을 깊이 연구하는 일, 마지막으로 명확하게 제시하는 일, 이렇게요. 첫 단계인 모으는 일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모으는 일, 그러니까 자료 수집 단계에서 중요한 원칙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요. 첫째는 무엇보다도 성경 전체를 체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신학 작업의 출발점이자 중심이죠. 가장 기본이군요. 네. 둘째는 로마서나 요한복음처럼 성경의 핵심적인 책들을 깊이 연구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의 맥을 짚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는 교회의 역사적인 신조나 신앙 고백 문서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같은 것들은 지난 2000년간 교회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 그 지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거든요. 우리 신학의 깊이를 더해주죠. 아, 교회의 지혜를 배우는 거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자신의 배경과 상황을 인식하고 또 다른 문화권의 그리스도인들과 교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편견을 넘어서서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드워즈처럼 중요한 구절이나 통찰을 주제별로 정리하는 주제별 노트를 활용하는 것도 자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성경을 깊이 읽고 교회의 역사적 지혜를 배우고 동시에 자기 자신과 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모았다면 이제 특정 주제나 교리를 깊이 파고드는 연구하는 일이 필요할 텐데요. 이때는 어떤 점들을 좀 유의해야 할까요? 네, 연구 단계에서는 좀 더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 연구 주제의 초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너무 방대한 주제는 좀 피상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쉽거든요. 범위를 좁혀야 하는군요. 네, 그런 다음 그 주제에 대해 성경 전체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관련된 모든 본문을 수집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서계라는 건데요. 서계요? 좀 어려운데요. 네. 쉽게 말해서 성경 본문을 원래 언어,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의미, 문법, 문맥, 역사적 배경 속에서 그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작업입니다. 물론 원어 지식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되지만 좋은 번역본이나 주석들을 참고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비교하면서 해석해야 합니다. 소위 성경의 유비라고 하죠.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본문의 의미는 무엇인지, 저자의 의도는 뭐였는지, 논리적인 흐름은 어떤지,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파고들어야 합니다. 질문이 중요하군요. 네. 마지막으로 교회가 역사적으로 이 주제를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 신앙 고백서나 위대한 신학자들의 글, 즉 역사 신학을 참고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나 칼빈 같은 거장들의 통찰을 배우는 것이죠. 과거 신학자들의 지혜를 배우는 것. 네,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 단계인 글로 제시하는 일. 이건 연구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과정일 텐데 단순히 보고서 작성 같은 건 아닐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글로 제시하는 일은 단순히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걸 넘어서요. 자신의 생각을 더욱 명료하게 다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과정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명료하고 간결하면서도 현대적인 언어로 핵심을 전달하는 겁니다. 아무리 깊은 내용이라도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면 의미가 반감되겠죠? 그렇죠. 쉽게 전달하는 능력도 중요하죠. 네. 성경 자체도 비유나 예시를 풍부하게 사용하듯이 우리도 이해를 돕는 설명 방식을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한 교리가 다른 교리들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보여주고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신학적, 윤리적 질문들에 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와의 연결성이군요. 네.
예상되는 반론에 답하고 오류를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때는 언제나 사랑과 겸손의 자세를 잃지 않아야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지식이 우리의 경험과 실천적인 삶으로 이어지도록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 적용. 네, 푸치우스라는 신학자는 모든 신학은 결국 회개, 믿음, 소망, 사랑의 실천, 위로, 권면 같은 실천적인 목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얻은 통찰을 다양한 방식으로 또 교회와 가정을 위해 쉽게 풀어서 나누고 전파하는 노력, 그리고 다른 이들의 건설적인 비판을 겸손하게 수용하면서 계속 배우려는 자세, 아볼로의 예처럼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개혁파 조직 신학 1권의 일부를 통해서 신학 공부가 왜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네,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영적으로 준비되고 학문적으로 성실하게 그 핵심 원리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들을수록 신학이 결코 소수의 전문가만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여정이라는 생각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죠.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참된 신학의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면 지금 당신의 신앙 공부나 성경 읽기는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나요? 혹시 지식 축적 그 자체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배움이 실제로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그분을 더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한 번쯤 깊이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깊은 성찰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탐구가 당신의 신앙 여정에 새로운 동기부여와 또 건강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유익한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